는 계약을 했을 거고 우리 대학부는 다다음 주에 개강을 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예배에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그 의미를 알고 누려야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이죠.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잔다고 쓸 거고, 좀 한 5분의 1 정도는 밥 먹는다고 우리 쓸 거고, 또 많은 시간 여러분이 학업이나 직업을 하면 쓸 거고, 또 나머지 여가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하고 놀거나, 우리 미디어를 보거나 하겠죠. 게임을 하거나. 근데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안 돼요. 아주 1%도 안 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과 능력을 주고 길을 알려주고 답을 주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주일날 우리 여러분 한두 시간, 어른들 우리 오예배까지 들으면 한 6, 7시간 정도 되겠죠.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어려워요. 왜? 내 인생의 영적인 게 뭔지 모르니까. 중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난 좀 힘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예배 오는 게 힘들어. 예배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고,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고, 그 사람이 사실은 인생에서 제일 힘든 사람. 그냥 불신자는 차라리 교회 안 오니까 놀러라도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 자리에 와놓고도 예배에 통해 주신 은혜를 놓치는 제일 힘들겠죠. 예배 어떤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알리시고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뭐예요? 기도하죠. 그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이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는다 하셨죠. 또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 감격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을 받는 시간도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어떻게 그 문제 속에 고난 속에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어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 속에서 전달받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렸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질문 한번 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해서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맞죠? 근데 어떤 친구는 보면 행복이 멀리 있어. 막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성적이 1등 맞으면 행복할 것 같고 멀리 있어. 그리고 기준이 세상 기준이죠.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꾸 속여요. 뭘로 속이냐? 이 세상 행복이 참된 행복이라 속여요. 의식주로 속이죠. 내가 친구들보다 조금 앞서면 좋을 것 같고 돈 많이 벌고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멋있고 인기 있고 게임 더 잘하고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힘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자꾸 의식주로 비교하고 속이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왜?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자꾸 없다고요. 의식주. 그 의식주로 세상 성공을 판단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 행복의 기준이 뭐냐? 사단의 속임수가 뭐냐? 네가 주인이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속여요. 나 또는 우리 내가 잘 되면 행복할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또 우리 가정 또는 우리 국가 우리나라가 크고 강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옛날에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행복지수 1위가 방글라데시였어. 방글라데시.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못 사는데 가족들하고 함께 사니까 행복하대. 행복지수 제일 낮은데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이런데 오히려 부유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불행하대요. 왜? 사단이 이걸로 딱 세상 기준, 세상 성공으로 행복의 기준을 바꿔놨어요. 속여놨어요. 창세기 6장에 육신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멋있는 휴양지 가서 여행하고 예쁜 여자친구, 멋있는 남자친구 있으면 행복한 것 같고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아니 오히려 안 행복해요. 그거를 채우면 더 큰 공허함이 찾아요. 물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해요? 맛집 찾아다니는데 맛집. 여행 다니잖아. 그런데도 잠시의 행복이지 행복하지 않아. 세상 행복은 잠시, 임시. 여러분 성적 1등 받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전교 1등 친구한테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1등 성적표 받을 때만 좋지. 그거 받고 집에 돌아가면 또 뭐 해야 돼요? 다음에 또 1등 해야 되는데 더 힘들어요 오히려. 그 행복으로 혹시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창세기 11장처럼 정말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성공해야 된다고 내 행복의 기준을 맞춰놨지는 않은지. 내가 막 보여줘야 되고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고. 사단이 완전히 속여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 갖춘다 한들 공허해요. 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면 참된 행복은 뭘까요? 참된 행복을 알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여러분 근본, 여러분의 본질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영적 존재로 보셨어요. 여러분 그나마 사람들이 제일 행복할 때 언제냐? 나와 통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람과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하다거든요. 왜? 왜 그럴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불신자라도 어두워졌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할 때 행복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짜로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과 교제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사람이 없다. 여호와는 너를 돕는 칼이요 방패시다. 그래서 신명기 저자 모세는 이렇게 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내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내 행복을 위해 명하는 규례니라. 성경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뭐라 하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어디에 있어도 행복했어요. 내 환경, 내 처지, 내 수준, 내 능력, 인간관계에 흔들리지 않았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궁핍에 처해도 괜찮고 풍부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이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뭐냐?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사실 언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이 이 행복을 한번 맛보길 바래요.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아버지, 내 창조주, 내 주인, 나의 왕, 나의 구주, 나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게 여러분의 행복. 근데 이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이 언제든지 누릴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자꾸 기준이 일로 갈 때 나는 행복하지 않아 속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의 교제하는 게 즐거워요. 우리 사도신경을 보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 성도의 교제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게 사실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하고 교회 이야기 못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 이야기 못 하잖아. 여러분의 가장 진실하고 가장 영적인 부분을 소통하면 안 되잖아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시에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평생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름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24시 행복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그것도 발판이 될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전사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자녀가 큰 병이 걸렸다고 그저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다 했어요. 그 자녀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하길 기도하고, 둘째로 이 병을 통하여 본인과 또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왜? 여러분 어릴 때 큰 병이 왔다. 자녀가 7살, 8살을 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기회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내게 병을 안 줄 수도 있는데 내게 병을 주신 건 그 생의 이유,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인생의 기회잖아요. 맞죠? 여러분 20살이 넘어도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천지인데, 어릴 때 병 가운데서 내가 왜 살냐? 둘째로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확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잖아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괜찮다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걸 누리라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로마서 8장 28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일 모를까요?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이
흘리는 눈물들, 또는 감정들, 상처들, 또는 시기, 질투, 분노, 짜증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모를까요? 여러분 수준을 모를까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다 알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구했죠. 참 행복자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늘 쫓아가야 돼. 멀리 있는 행복을 찾아가야 돼. 근데 가보니까 뭐다? 신기루.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있는지 가서 달려가면 없어. 신기루야. 그때 사람은 절망하죠. 그런데 사단이 그걸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거든요. 나 육신, 물질, 세상 성공하면 내가 평안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쫓아가는데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나는 전도사의 말씀 안 믿어진다. 내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보겠다. 한번 가보세요.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갔다 와서 이야기해주면 돼요. 야 가보니까 없더라. 후대들에게 이야기해주면 돼요. 그것도 과정이긴 해요. 그 과정은 그 길 따라가서 누구예요? 야곱이 그거 쫓아서 열심히 갔잖아요. 형님, 내가 형님 소리 들어보겠다고 장자권 뺏어 먹고 외삼촌한테 가서 서로 사기치는 대결 펼치고 그 육신 따라 물질 따라 가서 고생 바가지로 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도 과정이었지만 이삭은 뭐였어요? 말씀, 어릴 때 말씀 딱 각인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복이 계속 와. 100배의 응답이 오고 다 양보했는데 샘 근원을 얻고 피해가 있는데 넓은 땅을 얻고 모든 것이 응답의 길로 인도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된 행복이 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참된 행복이 뭔지 알면 그럼 내 인생이 뭐가 진짜 참된 성공인지 알게. 성공, 이룰 성자, 공로 공자. 내가 무슨 공을 이룰 건가? 여러분 교수 되는 게 성공입니까? 재벌 되는 게 성공이에요? 아니면 뭐 연예인이랑 결혼하는 게 성공이에요? 뭐가 성공이에요? 세상은 그게 성공이래. 인스타 피드에 막 팔로워가 10,000명, 10만 명씩 달리는 게 성공입니까? 아니죠. 그건 세상 성공, 사라지는 성공, 좀과 동록이 먹는 계속해서 소멸해가는 성공. 참된 성공은 뭐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하심을 증거한 증인이 된 게 참 성공이야. 요셉에게 그랬잖아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에 바로왕이 요셉을 불렀어요. 네가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한다면서 하니까 요셉 뭐라 했어요? 나는 모르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답을 딱 주니까 바로왕이 내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이 현장 가서 그 증인이 되면 돼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알려줄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평안케 하셨고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마땅히 쟤는 교회 다니는 것 같다. 쟤는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아야 된다 했잖아요. 증인이 여러분을 참여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전달해주는 전도자가 여러분 인생 진짜 성공이에요. 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다른 건 상을 얻지 못하는데 전도 선교한 일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얻는다 했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교회에 드리는 1,000원, 5,000원, 초청 선교할 때 10,000원,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 주실 만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성공은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소원, 그게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되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는 세계 복음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뭐 하면 되냐? 방향만 맞추면 돼요. 우리가 막 달려갈 필요도 없고 속도를 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힘도 없잖아요. 사실은 멀리 갈 수 있는 힘도. 방향만 맞추고 언약만 잡으면 돼요. 그런데 요즘 더 구체적으로 맞죠. 237 5천 종족과 맞춰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데리고 해외도 가는 거예요. 선교 인턴십도 가고 초청 선교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 TCK, CCK, NCK 친구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그 친구들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현장도 보고 또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해외도 가보고 어학연수라든지 교환학생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방향을 어떻게든지 이 237호천에 복음 전한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붙잡으면 돼요. 우리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암송 구절이 있어요. 거기 뭐라 했냐?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불렀다. 내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고 불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그래서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다 같지만 그 왕들 이름 다 기억합니까, 여러분?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 조선 왕조 이름도 기억 못 하는데.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 바울, 다윗, 요셉.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날리려고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거 붙잡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이 복음 전해야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름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루터와 칼빈이 자기 이름 날리려고 종교개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 두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참된 성공을 걸어가면 세상 성공도 따라와.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를 예산에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냐? 칭의.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왜 칭이냐? 득의가 아니에요. 의를 얻었다가 아니에요. 우리 아직 죄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죄 하나도 안 지어요. 우리 김준대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야.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눈으로,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또 알지만 안 되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죄 없어. 왜?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었기 때문에. 다 그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성화. 거룩하게 변해져 가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필연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흑암 속에 있어서 내 몸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몰랐어. 근데 딱 빛을 비추니까 온몸이 새까매. 냄새가 막 나.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씻겠죠. 집을 깜깜해서 방 상태에 방에 불을 딱 켜니까 온 방이 어질러져 있어. 청소하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막 싸워서 도망쳐서 나왔어요. 가출했어. 그래서 관계가 깨어졌잖아. 그런데 부모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부모님한테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생기고 빛이 비춰지면 점점 변화가 일어나요. 반대로 여러분의 생명이 없다, 빛이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죽은 나무에 물 줘봤자 썩어요. 죽은 나무에 빛을 비춰봤자 말라버리는 거지. 반대로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 빛이 있다. 그 생명과 빛이 누구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어떻게 있냐? 믿음으로 있다. 그럼 여러분의 문제와도 과정이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다. 죄 지었다. 그것도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까지도 다 과정으로 쓰셨어. 뭐만 있다면? 그리스도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나셨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야. 그러려면 죄에 대해 살아야겠죠. 죄란 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죄는 그냥 죄 짓는 행위가 아니다. 죄가 세력화되어 있다. 영어로 포스죠. 무언가 강제력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예속시키고 억압시키고 있다. 창세기 4장 7절에 잘 나와 있죠. 가인이 살인이란 범죄를 저지른 하나님 가인에게 말했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 말은 매복하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단은 죄의 세력을 역사하죠. 창세기 3장부터 그랬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뭘 하겠어요? 죄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내 육신의 법이 나로 하여금 하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육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화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내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래자 맞죠? 여러분이 그 죄의 세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 그러면서 또 어디 있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원죄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있었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여러분의 영이 죽어서 완전히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 그게 죄의 상태.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안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운명 사주팔자 속에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 필연한 상태. 그래서 짓는 게 자범죄죠. 그래서 이 모든 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온다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야? 죄와 반대되는 말. 의롭다, 바르다. 의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한 그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어요. 뭐 돈을 훔쳤거나, 엄마 아빠 욕했거나, 엄마 앞에서 막 물건 때려 부쉈구나. 다 불효죠. 불의예요. 불의. 의롭지 않은 것. 그런데 잘못했다 용서를 빌었어. 엄마 아빠가 괜찮다 했어. 혼 좀 났지만. 그러면 관계가 회복됐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의예요. 의. 그 올바른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화목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의라는 단어가 한자를 보면 참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의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나아자. 나 위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양이 있다. 그럼 여러분 머리가 양이다. 양은 누구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피 흘린 어린 양,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죠.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의 머리가 양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돼. 십자가에서 피 흘린 어린 양. 그때 하나님 여러분 보고 뭐라 하냐? 네 죄 없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무죄 선언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면 이렇게 하면 니 뭐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하신다니까.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하셨죠. 완전히 무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죠. 언약적 관계가 회복된 거죠. 오늘 로마서 5장 1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평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뭐예요? 밥 줘. 용돈 줘. 나 컴퓨터 사야 돼. 필기구 사야 돼. 노트북 사야 돼. 패드 사야 돼. 다 구하잖아요. 그래서 구해서 응답 받잖아요. 여러분 대학 가면 대학 등록금 국립대는 뭐 2, 300, 사립대는 4, 500 다 엄마 나 대학 가야 돼. 등록금 달라 하잖아요. 맞죠? 뭐 대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고 지혜가 한이 없고 사랑이 한이 없는 여러분의 참 부모님이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뭐 하냐?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언약적 교제를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신명기 10장의 말씀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는 게 네 행복이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난 진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있나? 안 그럼 자꾸 하나님 품에 벗어나서 나 하나님 품 싫어요. 하나님 품에 안 있을래요. 가출하려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나? 여러분 집 밖에 나가면 청소년들 특히 가출하면 행복할 것 같죠? 부모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자고 내 마음대로 폰하고 내 마음대로 게임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학원 안 가도 되고. 그럼 집은, 밥은, 돈은, 여러분을 보호해줄 법적 보호자는, 여러분을 나쁜 사람부터 보호해줄 물리적 보호자는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 노릇 뭐예요? 창조했으니까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하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물을 다 주시고 그게 하나님 노릇이. 전도사님도 지금 이제 지난주부로 만 35세가 되었는데 만 35년을 되돌아보니까 은혜예요. 은혜. 잘난 것 하나도 없어. 전도사님 지난주 토요일이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35년을 되돌아봤어요. 일단 깨달은 거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6살 때 7살 때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님이랑 나이 똑같거든요. 전도사님이랑 30살 차이 나니까 야, 그 36, 37에 6살, 7살 난 아들 데리고 개척하는 게 아주 쉬운데 그 개척을 하셨구나. 근데 두 번째로 돌아보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 분은 아닌데 성격도 좋은 분이 아니고 은혜가 충만한 분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구나. 그게 하나님 노릇하신 거야.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아요. 절대로 놓아두시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영적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또 성도의 교제, 우리 오늘 사도신경에 고백했듯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교회지만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고 포럼하고 소통하고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우리 영적 형제 자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교인 수련회 가도 재밌잖아요. 맞죠? 우리 정교인 수련회 안 간 렘넌트들은 아쉬워하고 내년에 꼭 가길 바랍니다. 내년엔 렘넌트 대회도 꼭 가고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가고 우리 9월 12일엔 청신이 개강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친구 없다고 칭얼대지 말고 가서 찾으세요. 청신 가서 성도의 교제를 좀 하세요. 그래야 뭐하다? 임마누엘을 누리지. 행복하지. 여러분 혼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행복해요. 근데 또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가서 WRC 가서 청신 가서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한 것도 행복해요. 그 믿음의 교제하다가 저희 결혼까지 했잖아. 우리 창원 유진 선생님 임마누엘 누리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 살아 사단의 나라에 살아가는 여정을 가는 거죠. 두 가지 나라.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 그 통치가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래서 한평생 죽기를 무사하는 그 공포로 통치하고 또 고통으로 통치하죠. 이 사탄의 나라 제일 비슷한 나라가 우리나라 가까이 있어요. 어디냐? 북한. 죽음의 공포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통치하고 있죠. 사단의 나라는 그래 불신자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가 이 공포 속에 고통 속에 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망하는 걸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통치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성령 인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율법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탄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네, 여러분 이 속에서 지금 세상신 세상 임금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 나그네요, 나그네. 그래서 요한 번연은 그걸 소설로 썼죠. 철로 역정. 이 장망성 세상 속에서 천국을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우리다. 여러분이 왜 힘드냐? 왜 어렵냐? 여러분이 지금 북한 가서 산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감시와 의심과 불친절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밖에 없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내준 지원밖에 없어요. 송금해주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여러 가지 소통을 사람을 보내주고 도움을 보내주고 하는 걸로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 내가 주인 아니다. 그리스도로 못 박혀야 돼.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분은 내 혼자 못 박을 수가 없고 성령께서 여러분 못 박아 주셔야 돼.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 스스로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에 의해서 못 박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통치가 바뀌는 건 하나님 나라에 맞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 세간을 강탈해 올 수 있다. 여러분 현장의 영적인 주도권을 여러분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빼앗아 올 수 있어. 제일 먼저 여러분 뭐부터 회복해야? 나부터 회복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나를 정복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여전히 사단의 나라 사로잡혀 있잖아요. 걱정에, 근심에, 불안에, 두려움에, 우울에 사단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냐?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왜?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율법을 만족하게 하는 분도 성령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힘과 능력 주셔서 증인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뭐 하느냐? 정확한 언약만 붙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언약적 교제를 배우면서 정확한 언약 잡을 때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성취하세요. 여러분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계속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맞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이 고백이 아무 힘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 하루에 100번, 1000번만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고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바뀌어요. 진짜로. 여러분 상태부터 바뀐다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 사라진다니까. 전도사님 왜 예배 순서에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 넣어놨어요? 그냥 매일 고백하라고. 이 4줄만 외워서 고백하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난 길 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켰고 사단에게 왕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 성령 충만 임할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 있으니까. 그래서 뭘로 기도하냐? 아침과 낮과 밤.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 밤부터 시작하든지 아침부터 시작하든지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밤이 편했거든요. 근데 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학교 간다 바빠가지고. 근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아침에 자습 시간을 주네. 네, 그때 기도 수첩하고. 여러분 학생이 정시하기 제일 좋은 직업이에요. 왜? 등교 시간 정해져 있잖아. 하교 시간 정해져 있잖아. 점심 시간 정해져 있잖아. 수업 시간도 정해져 있고, 쉬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시간 다 정해놨잖아. 매일 똑같잖아. 그거 움직이면 돼요. 반대로 시간이 안 정해져 있는 사람은 바쁘잖아요. 맞죠? 또는 불규칙하잖아요. 그때는 못 쉬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로 뭐부터 교회라? 하나님 정말 내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 근데 보호자의 무한한 능력과 힘이 임해.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뭐냐? 777을 붙잡으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인이 박혀야 돼. 각인돼야 돼. 각인. 정말로 이 망대,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는 내 능력이다. 내 길이다. 내 목표다. 왜 진짜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누려져야 돼. 전도사님이 알기로는 아직 777이 뭔지 21가지를 다 못 외운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30살 전에만 다 외우세요. 30살 전에만 각인뿌리 체질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최소 30부터 레멘트들을 들여 쓰셨기 때문에. 요셉이 30의 총리가 됐죠. 다윗이 40의 왕이 됐어요. 사무엘로 한 30대 중반쯤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20대까지는 준비하고 망대 세우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좌를 두고 기도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현장에,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느낄 거예요. 뭔가 바뀌었네. 내가 바뀌고 현장이 바뀌고 뭔가 전도의 문이 열릴랑 말랑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바뀌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그랬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거를 보디발도 보고 보디발 집의 사람도 보고. 그러면 이제 진짜 눈에 보이는 일, 응답이 딱 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증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응답이 시작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이 일어난다. 어떤 믿음? 구원 얻는 믿음에서 이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한 믿음,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참된 행복 누리는 그 믿음, 그 길로 가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이 믿음 안에서 최고 성령 충만한 증인의 행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사니 이제는 앞으로 더욱 믿음의 각인 뿌리채를 내려서 하나님 주신 약속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며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는 인생 되도록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대학 중고렘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렘넌트들이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여 주시고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최고 축복의 시간, 최고 행복의 시간, 최고 은혜와 응답의 시간임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